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웃고 있는데도 내 안은 울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조용히 도움을 받아요.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등불이 돼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도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잠은 잤지만 쉰 것 같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딱히 아픈 데도 없지만 가슴 어딘가가 꽉 막힌 듯 답답해요. 사람들은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봐. 하지만 정말로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이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힘든지. 내가 나를 다그치게 되고 결국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이 다시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하지만요, 그렇게 무너지는 날에도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어두운 밤이 있어야 새벽의 빛을 더 밝게 알 수 있느니라. 우리는 때로 빛을 보기 위해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해요. 그 어둠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면 작은 숨 하나조차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 안엔 여전히 살아있는 따뜻함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기도가 슬픔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품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우울함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차 한 잔 따뜻하게 내려 마시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그저 숨만 쉬어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그 자체보다 그 괴로움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더 자라나느니라.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감정들도 당신의 일부이고 결국 지나갈 인연이에요. 마음이 허전한 날엔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가만히 조용히.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어요. 슬픔이 머물다 간 자리엔 조금씩 빛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예요. 그 마음을 조금씩 다시 믿어보는 거예요. 기억 속의 상처가 오늘을 흔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문득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던 순간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졌다고 믿었는데, 그 기억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숨결까지 무겁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때의 차가운 표정, 혹은 그때 하지 못했던 나의 대답이 아직도 가슴속 어딘가를 콕콕 찔러요. 그 상처들은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듯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왜 아직도 여기에 붙잡혀 있을까? 자꾸만 자책하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그림자를 쫓지 말고 미래의 환영을 좇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그 상처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살아오느라 겪었던 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날의 나도,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지금의 나도 모두가 하나의 연속된 인연이에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께 말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물 위에 흙을 푼 항아리를 흔들지 않고 그저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잠시 후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흔들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할수록 그 상처는 점점 선명해져요. 하지만
그 기억을 그냥 두고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와요. 상처를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품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참 아팠지. 그럼에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느니라. 그 흐름을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기억도 상처도 감정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신 마음을 흔드는 그 기억도 결국엔 지나갈 흐름일 뿐이에요. 그 흐름 위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찾아올 때면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다정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때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거절했던 마음이 나를 더 괴롭혔던 걸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줄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햇살 한 줄기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우울의 깊은 강을 조금씩 건너고 있는 증거예요.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무언가를 이뤄도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도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보다 아직 멀었어라는 소리가 더 익숙해요. 무언가 채워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한 걸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지니는 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자꾸 비교와 평가 속에서 그 가치를 잊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해 더 많고 더 잘하고 더 화려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이가 아닌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부처님처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물음을 가진 순간 너는 이미 귀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은 이미 자비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다만 그 씨앗을 바라보는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그동안 애써왔던 나,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나, 많은 걸 참고 배려했던 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할 수 있느니라. 우울함은 때로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더 깊어져요. 내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마음을 자꾸 외면하고 다른 것만 찾다 보면 진짜 소중한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 마음이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조금씩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의 걸음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배움의 길이 부처님 말씀처럼 자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요? 함께 웃고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틈에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만 벽 너머에 있는 듯한 느낌. 모두가 나를 보고 있지만 진짜 나를 보지 못하는 듯한 허전함. 그럴 때면 외로움은 더 깊어져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먼저 나조차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 힘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이란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할 때 싹 트는 것이니라. 우리의 외로움은 단지 누군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자라나요. 그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외부의 관심과 사랑으로만 외로움을 지우려 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님께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외면해요. 아무도 제 진심을 몰라줘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진심을 한 번이라도 껴안아 준 적이 있나요? 그 말에 그 사람은 고개를 떨궜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사랑해줘야 해요. 나 자신을 외면한 채 누군가의 이해를 기다리는 건 텅 빈 잔을 채우지 않고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의 뿌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지 말해주는 증거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이는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위로하느니라. 당신이 자비로 채운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외로움은 감추거나 밀어낼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마주 앉아 그래,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에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친구가 돼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당신, 그건 당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따뜻함이 곧 당신의 빛이 될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보려 해도 자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보내도 곧 실망하게 될 거란 예감이 찾아와요.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도 그냥 잠깐이야. 또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다들 나를 싫어하나 봐. 자꾸만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가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거세지고 놓아줄수록 고요해지느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들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 하나하나를 붙잡아 이건 나야라고 믿어버려요. 하지만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라는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스승은 고요히 대답했어요.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더럽혀지지 않듯 생각이 올라온다고 너의 본성이 더러워지지 않느니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아, 또 그 생각이 왔네. 이렇게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연습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당신이 상처를 입었던 자리에서 다시 스스로를 지키려는 반응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어두운 생각이 머물 자리에 자비를 채우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그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내 안의 말투를 조금씩 다정하게 바꿔가면 그 말들이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어두운 생각들이 머물 수 없는 빛이 돼요. 생각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결국엔 당신이 자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믿고 오늘도 잠시 당신 마음에 햇살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이겨낼 시작이 돼요. 자꾸만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잠이 들려 할 때마다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을 떠돌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다시 그 장면을 반복하며 마음을 쥐어짜게 돼요. 그 후회는 마치 돌을 가슴에 얹은 듯 한숨을 무겁게 만들고 그 자책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마음속 벌이 돼요. 하지만요, 정말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로 지금의 후회가 말하듯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의 복을 보지 못하느니라. 후회는 마음을 돌아보게도 하지만 지나치면 현재를 가릴 수 있어요. 자책은 반성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깊어지면 자비를 잊게 만들어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울며 고했어요. 부처님, 저는 옛날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 죄책감에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컵에 물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컵을 들고 있을 때는 가볍지만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지지. 그렇듯 마음에 든 무게도 오래 들고 있으면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시고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후회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 마음을 내는 일이에요. 후회는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황에선 그 선택이 내 마음의 최선이었구나. 그 말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길들일수록 고요해지고 자비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자책은 마음을 흔들고 자비는 마음을 달래요.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마저도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키우는 인연이 되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 속에 머물기보다 그 순간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을 배웠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다시 안아주는 연습,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후회는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날이 있어요.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는 흘러가지만 그 안에 아무런 색이 없는 듯 느껴져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가슴 깊은 곳에서 텅 빈 메아리처럼 그 물음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게 돼요.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존재의 이유를 지니느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의미 있는 존재라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삶이 과연 가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연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네. 그저 물 위에 피어 있을 뿐이지만 그 향기 하나로도 세상을 위로하느니라. 우리 삶도 그래요. 크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고 있어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면 거창한 의미를 찾기보다 작은 감각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커피 한 잔의 향, 누군가의 안부 문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그 작디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결을 조용히 채워주는 의미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작은 것에서 고요한 마음을 찾는 데에 있느니라.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가에서 시작돼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건 내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결이 더 섬세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예전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증거. 그래서 때로 허무함은 삶의 깊이를 새로 조율하는 침묵의 시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멈춤은 어쩌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 마음이 쉬어가는 고요한 숨일지도 몰라요. 그 숨을 믿고 오늘 하루 그저 조용히 살아있어 주세요. 그 자체로 당신의 삶은 이미 아름다운 의미로 채워지고 있어요.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 하나 까딱하기조차 버겁고 무언가 시작하려다 다시 침대에 눕고 마는 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닐까? 자꾸만 자책하면서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무기력함이 더 깊어져요. 그럴 때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저 눈앞의 하루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마음은 다그침이 아닌 자비로 일어나느니라. 지금의 무기력함은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왔기에 마음과 몸이 조용히 멈춰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어요. 스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 차 한 잔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그 한마디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큰 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이불을 걷고 햇살 한 줄기 앞에 앉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일. 그 조그만 움직임 하나가 당신 마음속 에너지의 씨앗이 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공덕이 되나니 작은 시작이 큰 전환을 이루느니라. 무기력한 마음에도 작은 자비 하나를 심어주는 연습.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이 다정한 말들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요. 무기력함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모으는 고요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이 한 일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분명 마음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행위였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인사가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괴로울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잘해주려 해도 돌아오는 건 오해뿐일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끝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누군가는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로 내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고 그 여운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짙은 상처가 되어 돌아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란 이토록 다루기 어렵고 때론 너무 아프게 다가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그 물결에 휩쓸리고 그 깊이를 짐작하려 하다가 결국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사람들과의 인연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들으시곤 연못가로 데려가 잔잔한 수면 위에 돌 하나를 던지셨어요. 작은 파문이 일었고 곧 고요해졌지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 파문과 같단다. 잠시 흔들리지만 곧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의 말과 태도를 너무 마음 깊이 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행동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결국 지쳐버려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타인의 말은 바람이요. 나의 마음은 등불이니 바람에 꺼지지 않게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일로 상처받은 나에게 괜찮아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일, 그 다정한 말이 상처 위에 조용히 덮이는 부드러운 연등이 되어 관계는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며 그 속에서 상처도 배움도 생겨나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을 놓지 않는 연습,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중심이에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건 옳은 선택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결론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더 자비롭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엔 타인의 말이 더 이상 흔들지 못하는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이는 없어요. 거울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남들과 비교하며 점점 작아지는 자존감, 실수하고 부족하고 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그럴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더 멀게만 느껴져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는 방법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는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시선이 다른 이에게도 자비로 전해져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싫어하는 그 마음조차 이제는 안아줄 때가 되었네요. 그 말은 한참이나 그녀의 마음에 울림으로 남았어요.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자비이니라. 자기 사랑은 스스로에게 묻는 말에서 시작돼요. 지금 나 정말 괜찮은가요? 너무 힘들진 않나요? 그 물음을 다정하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 그리고 그 대답에 귀 기울이는 일. 오늘 내가 한 실수, 오늘 내가 느낀 열등감, 오늘 내가 꺼내놓지 못한 속마음들,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고 조용하고 쉼처럼 다가오는 마음이에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쓰다듬으며 수고했어. 그래도 잘 견뎠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등불처럼 꺼지지 않느니라. 이제는 그 자비를 당신 마음에 심어줄 시간이에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마음을 믿어도 돼요. 당신의 안에는 이미 사랑받을 이유가 가득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자비로 돌보는 이는 고통의 바다에서도 길을 찾느니라.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정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